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노년의 솔로몬, 모든 지혜와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본 자의 고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의 주제가 인생무상, 곧 염세주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세상은 험한 것이야, 헛된 것이야, 이 지혜자가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나랑 생각이 똑같네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주제가 정반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험한 인생에게 즐거운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 즉 하나님의 때 참으로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찾아올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날이 찾아올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날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당연히 그런 날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날은 결단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만나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 되고, 혼자는 그런 선을 행할 수 없으니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동료 중에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동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때, 그 즐거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물을 극복하고 사는 그런 삶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일일 것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다. 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만나 허무하지 않고 즐거운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될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창조하신 아름다운 때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좋은 방식을 아무리 택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도 결코 즐거운 날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바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복된 삶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과거 저의 경험을 해보면
생각이 많아서 힘들었던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보가 되자,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5장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을 만날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요? 자기 생명의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생각에 깊이 빠져서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왜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는 미래, 하나님이 때를 주실까 안 주실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주장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즐거운 때를 제공해 줄 수는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야망은 성취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살아봐서 안다라고 경험으로도 얘기해주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좋은 때를 주실 수 있으시며, 그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신다면 먹고 마시는 일부터 즐거운 일이 된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데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운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물해 주셔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지 않으시면 산의 진미가 앞에 있어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뭐 이런 말. 얼마 전 영국 프로축구팀이 한국을 방문했죠. 손흥민의 팀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정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훈련차 또 팀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을 잠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선수들이 한국에 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한국 음식이라는 거예요. 한국식 바베큐, 한우 먹는 거, 그것을 제일 기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한우를 대접받고 매우 기뻐했으며 어떤 영국 선수는 영국에 가서 한식당을 차릴 계획까지 세웠다라고 합니다. 먹는 것, 한 끼마다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끼마다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끼 행복하게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몇 끼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암 환자들도요, 잘 먹으면 그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원자력하고 전문의에게 전문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먹는 것만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식탁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을 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식사할 때 우리 모두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기 즐거움을 선물해 주실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맺기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즐거운 날들을 선물해 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맺기 복을 주실 줄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들이 쌓이고 간증거리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리석은 허망한 공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염려하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데, 은혜를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MBC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교우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교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늘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색하지 않게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매 끼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즐거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즐거운 날을 선물해 주지 않으시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 14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 많아도 허망하게 되고요. 또 6장 3절에 보면 자식이 100명이고 천년을 사는 것 같은 장수를 누려도 태어나지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죽은 낙태된 나이보다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이런 사람들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식욕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도, 비싼 음식을 먹어도 즐겁지 않으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행복한 삶, 행복한 식탁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6장 8절도 볼까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부자도 돈이 많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은 허망한 인생.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아무리 발휘한다고 애를 써도 우매자보다도 행복하지 않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좀 더 분별력이 있어서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역시도 허무하다. 지혜자도 허무한데, 부자요 지혜자도 허망한데
가난한 사람이 지혜롭다고 뭐 덜 허망하겠습니까?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헛되고 가난한 것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주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교만함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더 정의로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즐거움을 주셔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하셔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정의로울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7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지만 우리의 교만을 콕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정의롭고 선하게 살았다고,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절대 없다, 교만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바르게 선택하고 좀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도 다 똑같이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7장 21절 22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해도 우리도 뒤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심지어 종이 나를 저주할 때도 상처받거나 어리석게 흥분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와 선행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허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망상은 속히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가 가난하니까 더 정의롭다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함이 나를 더 정당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강함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은 분명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즐거움을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 헛마음을 주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지혜자는 우매자와 같고 선인도 악인과 별반 차이 없는 험한 인생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진짜 지혜 있는 자가 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2,000명을 찾아봤는데 여자 중에서는 한 명도 없고 남자 중에 한 명 있었다. 7장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것은 여성을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2,000명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험함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참으로 행복을,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너무 적다. 다 자기 힘으로 즐거운 때를 맞이하려고 한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정직하게 내가 험한 인생이라는 거 알고, 내가 모든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살아도 험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다가 꾀를 내서 자기의 힘으로
좋은 날을, 좋은 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 이것이 솔로몬의 안타까움이었던 거예요. 슬픈 거죠. 이렇게 사람의 지혜나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처럼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꾀를 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리석은 꾀를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나는 그 때를 스스로 차지할 수 없다. 인정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지혜나 선행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겨라 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면 기뻐하고 곤고하게 하시면 뒤를 돌아보며 설라고 합니다. 즉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매 끼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혹시 오늘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즐거움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아닌가, 내 꾀로 살려고 하진 않았나 돌아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다음 기회는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또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 꿈을 꾼다, 이것은 때로는 아주 좋고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비전, 꿈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이 깃든 것도 깃들어 있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는요, 바로 오늘 몇 개마다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요, 장래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 큰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그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자에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오늘 한 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은 꿈, 많은 생각, 많은 공상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많은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허무함과 실패를 이미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한 마르다의 많은 계획이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다며 그녀를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를 본받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한 일들의 마음을 두는 대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라고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 순간마다 그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 꿈, 성취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선행, 우리의 궁리가 그것들의 성취가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선물해 주셔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누리며 허무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많은 선을 행하지 못해도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꿈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남을 저주한 적이 있는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즐거운 나라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허무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솔로몬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대단한 꿈도 없고 그리고 대단한 성취도 못한 채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허무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를 즐겁게 하옵소서. 오늘 한 끼 한 끼마다 즐겁게 그 끼를 대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이 땅의 허물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소서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슬퍼할 만할 때에 기쁨을 주소서. 교만할 만할 때에 겸손을 주소서. 기뻐할 만할 때에 근신을 주소서. 낙심할 만할 때에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밤에도 기쁨을 주십니다.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줄 믿고 절대로 허무하게 인생 끝나게 하지 않으실 줄 믿고 기도하시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허무함과 헛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물을 주셔서 이 허무함과 헛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헛된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받아 오늘 이 저녁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옵시고 그리고 평생 매 끼마다 즐겁고 매 순간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